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또 이 수요 성경 강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사진 보겠습니다. 이 꽃이 무슨 꽃이라고요? 명작? 예. 네. 이쁘죠? 네. 요 교회 앞에 있는 거 찍은 겁니다.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 보여드렸는데 더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꽃잎에 물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예. 작은 꽃인데도 가까이서 봐도 이쁘고 멀리서 봐도 이쁩니다. 자, 또 한번 강력하게 사실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그 꽃? 내 꽃.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거를 본인이 선포해야지 나의 것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예쁜 꽃은 누구 꽃? 내 꽃. 예,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점점 고백하자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더 환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 시력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는데 우리 화면 보시면 홍수 세상 모습 어땠을까요? 안 바뀌었나요? 여기서 바뀌었는데 이게 또 뭔가가 또 지금 아이고 천천히 나오면 안 되는데 예. 여러분 홍수 후 거의 이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물이 가득 찼다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홍수가 끝난 다음에 세상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렇죠? 노아 가족, 동물들이 방주에서 딱 나왔지 않겠습니까? 땅이 말라서. 그래서 나왔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방주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방주가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모습?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네. 저기 좌측 상단에 있는 것처럼 배에서 저 동물들이 이 바다를 다 조망할 수 있는 저런 배였을까요? 저런 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가만히 그 자리에 떠 있었다 그랬습니까? 움직인다고 했습니까? 가만히 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이 축구장보다 더 길쭉한 배의 모습으로 저기 보면 이제 꼭대기에 창문이 있죠. 창문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 46.5cm 되는 부분에 창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저렇게 만든 이유는 안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밖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저 위에 있는 거 뭐냐면 이게 환기대라고 그런 용도로 이렇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가 잘 연결이 안 되나 보네요. 잠시만요. 한번 끊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문명 혜택을 받으려고 그랬더니 거부를 하네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상태가 어땠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인수 집사님, 제가 카톡 보내드렸거든요. 그거 열어서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기계랑 친한데 이건 뭐 장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잘 협조가 안 되네요. 기기 제어가 왜 안 되지? 자, 그 노아의 홍수, 대홍수가 있었을 때 방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방주 안에서 이게 방주가 3층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서 성경 말씀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의 이 동물, 새, 가축, 또 기는 것까지 다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이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그 안에서 다 이렇게 공급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중요한 갑자기 급작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제 동물들은 잠을 자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식의 능력도 있는데 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전쟁 중이나 위급한 일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이제 일시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의 1년 동안의 노아 방주 안에서는 그냥 고요하게, 밖은 난리가 났지만 그 안에서는 고요하게 지켜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님 됐나요? 예. 넘겨주시고 예. 자, 이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2011년인가요? 일본에 쓰나미 왔었죠. 쓰나미가 싹 지나간 다음에 모습이 이랬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물이 싹 빠지니까 그 물로 인해서 막 쓰나미가 확 덮쳐가지고 모든 걸 다 부숴버렸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물이 빠지고 나니까 일본의 쓰나미 덮친 지역이 저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고, 만약에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들과 가축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홍수 후에 땅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으면 노아하고 그 가족과 가축이 어땠을까요? 못 살죠. 저거 어떻게 치웁니까? 못 치워요. 그러니까 심각한 트라우마로 다 정신병 걸렸든지 죽든지 삶의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겨냈을지 참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엉망이 돼버렸는데. 그 다음 사진. 만약에 홍수의 세상이 저렇게 파괴된 상태에 있었으면 노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뭐 했다고요? 상심해서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런 처참한 세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눈앞이 좀 엉망진창인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만 딱 띄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로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 노아의 식구들과 가축들이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을 겁니다. 딱 나왔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런 상태로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 붉은색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어떻게 읽자고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을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그때 이제 선교 어떤 이 영적인 어떤 수련회도 하고 선교 모임에서 봉사했던 젊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강원도로, 저기 이제 강원도 화진포 위에 있는 고성, 간성 뭐 그쪽으로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 자가용을 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오토 자가용이 있어요. 오토매틱 자동차의 특징이 뭡니까? 클러치가 없어요. 요즘은 모든 차에 클러치가 없죠. 근데 이제 오토를 가지고 갔었는데 이 고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공업사에 갔습니다. 근데 전화를 했어요. 일단 차가 좀 안 좋은데 상태가 이렇다. 그랬더니 공업사 그 기술자께서 그럼 그 클러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차는 클러치가 없습니다. 그때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클러치 없는 차가 어딨냐고. 막 그래서 아니 진짜 없는데 이거 오토인데 어때 모토가 뭐냐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인데.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공사 그 기술자가 나와서 막 화를 내면서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딱 무슨
진짜 클러치가 없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도 옳습니다. 경험치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인간의 경험치, 인간의 생각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내 고집, 내 그 어떤 견해 이걸로만 보시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수요 성경 강좌 제목이 뭡니까? 수요 성경 강좌 제목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만난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거 다시 그 전 거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하나님은 맨 밑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저거 녹색, 파란색 좀 바로 잡아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이제 채소와 같이 주시거든요. 말씀 보시면 9장 보세요. 우리 9장 3절 말씀. 9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 뭘 양식으로 먹으라고 하셨죠? 3절에 모든 산 동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채소처럼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채소처럼 동물도 양식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홍수에 나왔는데 양식으로 쓸 것이 뭔가 있을까요? 곡식, 채소, 과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딱 나왔을 때 물이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풀과 꽃은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이 열매를 맺어서 그걸 먹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열매류가 맺히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이제 음식의 변화가 왔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제 생각에 성경 말씀을 종합해서 봤을 때 방주에서 딱 나왔을 때 채소 눈앞에 저런 장면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다. 먹을 건 없지만 기본적인 풀이나 뭐 저렇게 큰 나무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녹색이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다음 사진요. 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일단 뭘 주셨다? 꽃으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과 그 동물들을 환영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이제 벚꽃이 막 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주일에 방어진 팀이 방어진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길에도 교회 올라오는 길이 벚꽃이 이렇게 이제 막 너무 풍성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교회로 올라오는데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온 가족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마치 꽃들이 저를 보고 활짝 웃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앞에 꽃들이 펴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활짝 열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이렇게 설레게 하시고 또 살아갈 힘과 소망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시죠. 자,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름 안에 무지개를 주셨답니다. 그래서 구름이 많이 모이면 뭐가 내리죠? 비가 확 내려요. 그럼 비가 그치면 뭐가 뜨죠? 무지개가 뜹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다시는 물로 지구 전체, 노아의 홍수 때는요 지구 전체가 물에 잠겼어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 홍수는 없다. 그러나 지역적인 홍수는 있습니다. 그 뭐 서울이 몇 년 전인가요? 작년에도 그랬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남 지역에 막 물이 잠겨서 난리가 나고 그랬었거든요. 이런 지역적인 홍수는 있지만 온 지구가 물에 퐁당 빠지는 노아 때 홍수는 이제 다시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누가 맺으셨대요? 자,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와 누구에게? 사람과, 그렇죠? 여기 있는 것처럼 생명을 가진 모든 짐승과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하고만 맺은 게 아니에요. 모든 동물하고 같이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신다? 인간만 사랑하신다? 아닙니다.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은 다 아끼고 사랑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도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히. 보존하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6절 보시면 먼저 15절 보시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말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무지개,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저기 보니까 하나 더 있는 것 같죠? 쌍무지개. 확실하다. 진실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온 지구를 물에 빠뜨리는 일은 다시는 없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무지개를 함부로 사용 못하죠.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무지개를 누가 뺏어갔죠? 동성애자들이. 이제 무지개 깃발 올리면 나 동성애자요 이런 것이 돼버렸는데, 아니 세상 것도 기독교 거로 뺏어왔는데 이제 이 귀한 약속의 징표를 사탄한테 뺏겨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걸로 분주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잘 지켜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악의 근원을 정리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백성으로 나누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온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보존해 나가도록. 그래서 일단 새로운 곳에 가면 정착하기 좋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이제 지역을 넓혀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백성, 언어, 종족, 나라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점 뭐냐면 언어의 기원도 밝히고 민족의 기원도 밝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답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퍼져나가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자, 우리 10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여러분 니므롯이 무슨 뜻이냐면 반역하다, 대적자,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적혔어요? 우리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앞에 가면 보시면 여호와 앞에 용감한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감함이 무슨 뜻이래요? 여호와를 반대하여, 무시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용감한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잡이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사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데 그 뜻이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나쁜 뜻입니다. 폭군, 이런 뜻이고,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도 짐승을 난폭하게 잡는 사냥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대하면 잔혹한 전쟁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은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니므롯이 이 마라드라고 해서 반역하다, 배역하다는 뜻인데 이스라엘의 납비들도 니므롯을 반역의 주인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지금 이 니므롯은 어떤 존재라고요? 여호와를 대항하는 자. 더 나가서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무시하는 자. 이거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니므롯이 노아용수 이후에 새로워지길 원하는 그 온 세상에 아주 악한 것을 심는 못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요. 근데 이 니므롯한테 부인이 있었답니다. 부인 이름이 뭐래요? 세미라미스. 근데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 하도 악독하게 해서 니므롯이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답니다. 아니, 이 천하의 폭군도 자기 아내한테 꼼짝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니므롯이 죽었는데 이 부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임신했다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 세계 역사에 보니까 여왕으로 군림하면서 굉장히 많은 건축 사업도 했답니다. 특히 바벨론의 성과 공중정원을 지었는데 그게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 남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여왕으로서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사생자를 낳았어요. 이름이 담무스입니다. 에스겔 8장 14절 보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이 담무스를 음란하게 섬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담무스는 바벨론의 남자신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생자를 낳았는데 남편이 없이 낳았으니까 이게 계산해봐도 남편이 죽기 전에 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창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강한 권리 갖고 있는 여왕이 뭐라고 했다고요? 자신이 낳은 아들을 뭐라고요? 남편이 환상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환생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아들을 신으로 만들었어요. 환생한 신. 그러니까 그 신을 낳았으니까 자신은 뭐가 되죠? 신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자신한 아들이 자신의 남편이 환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신의 어머니도 되고 신의 아내도 되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여신이 나온 것은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아들 담무스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다라고 선포를 했답니다.
더 놀라운 건 자기 남편이 환생한 것이니까 아들이 좀 큰 다음에 자신 아들과 결혼을 했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웃지만 이런 일이 역사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이런 일이 은근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라미스가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나는 신의 아내요, 나는 신의 어머니다. 이걸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막강한 권리 갖고 있으니까 누구 것도 시비를 못 걸어요. 워낙에 어마어마한 일을 했으니까. 여러분, 큰일 했다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인간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탄도 창조만 못하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놓은 걸 자기 마음대로 장난 어마어마하게 칩니다. 그래서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 여신, 어머니신 이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의 여신과 남신이 나오게 됐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제 뭘 쌓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 쌓는 것을 용납하셨습니까? 용납 안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절대 바벨탑에다가 번개치지 않으셨습니다. 무너뜨리지 않으셨어요.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게 만들어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는데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흩어졌다고요? 어머니신, 아들신. 자기들이 그걸 보고 섬기다가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바닷가 중심으로 자기들 나라를 세우면서 거기 가서 뭔가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지막에 봤던 어머니신, 아들신을 섬기는 그런 것을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신 세미라미스, 남신 담무스 이런 것이 이제 그때로부터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이제 좌측 보시면 바벨론 세미라미스가 이제 담무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고 있죠.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이시스라는 여신이 호루스라는 자기 아들을 저렇게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전까지 이제 카톨릭이라는 이제 원래 공교회, 공적인 교회가 있었는데 타락하면서 어느 날부턴가 종교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뭐 예수의 어머니냐 이런 걸로 싸우더니 이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또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저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고 이집트로 간 사람들은 또 이시스, 호루스 이런 관계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벨론, 이집트 이게 천주교에 있는 게 아니고 보여주세요. 세계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자, 중국에도 아기를 안고 있는 많은 신들이 있대요. 전 세계에. 중국에는 여신, 뭐 식무, 성모. 독일은 아기 안고 있는 여신 헤르타가 있고, 스칸디나 반도는 디사, 에투리아 지방엔 루투리아, 드루이교에서는 비르가파티라는 여신이 있고, 인도에는 인드라니 베바키라가 있고 아들 크리슈나라는 신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요. 슈메리인, 뭐 로마, 소아시아, 가나, 에베소, 고린도 지방. 로마는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아니면 아들 주피터. 또 가나안에 많이 들어보셨죠? 아스다롯.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 아데미.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거네요. 고린도 지방에는 아프로디테. 이게 다 어머니신, 아들신. 이것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이요. 자, 그래서 아까 본 사진처럼 이집트에서도 이렇게 아이시스, 호루스 이러한 아들신과 어머니신이 익숙한 세상에서 기독교를 살짝 변형시켜서 마리아를 여신으로, 예수님은 어머니신으로부터 나온 아들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톨릭이 이제 잘 가다가 갑자기 사탄의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에 있는 바벨론 종교의 이 변형으로 전 세계에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 그것을 본따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현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현혹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바로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 초대교회에 처음에 마리아 교리가 없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AD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 마리아가 누구냐,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이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종교에서 이걸 갖고 뭐 논란을 삼을 만한 그런 겁니까? 성경이 있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근데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1931년에 마리아는 확실히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확인했답니다. 이건 이제 가톨릭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남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요. 성경에 거룩한 어머니, 성모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마리아는 정말 복 있는 여인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원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으니까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그런데 지금 아마 천국에서 마리아가 아마 땅을 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왜 신으로 만들었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다. 성경엔 저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가져다가 헛된 것을 지금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제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정확히 주셔가지고 이거 믿어라 하는데 이건 안 믿고 자꾸 막 누가 뭐 이랬대더라 저랬더더라, 그런 것만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유용한 정보가 많은데 유튜브에서 이상한 것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믿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니므롯 때문에 이제 바벨탑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이 바벨탑의 위치가 현재 이라크 땅, 거기 이제 고대 바벨론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복의 말씀이 뭡니까? 생육하고 결혼해서 번성하라, 자녀를 낳아라, 충만하라, 온 땅이 흩어져라. 온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떤 특정 누구한테만 준 게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인 동시에 뭐라고요? 복이에요, 복. 자녀를 많이 낳아야 이 복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은 자녀를 못 낳게 되고 있잖아요. 여러 이유로.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영국의 어떤 유명한 저술가가 한국은 곧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어요. 뭐 정치적인 문제, 전쟁 이런 게 아니라 자녀를 낳지 않아서, 결혼도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아서 곧 대한민국은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의 문화가 또 우리의 이제 민족성, 정, 이런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유일해요, 이런 게 독특한. 그런데 이 귀한 민족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못하고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못 낳고,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저 복을 회방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아이 못 낳게 막았죠.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서. 자, 그 다음에 이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집트 사람들이 자녀 못 낳게 막았어요. 딸은 낳으라고 했지만 아들은 못 낳게 막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뭐 했습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2살 미만 있는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바쁘게 만들고 자신을 찾으라고 만들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를 우리한테 막 적용시켜가지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따르면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일찍 결혼하고 일찍 애 낳고 애를 많이 낳고 그러면 미련한 여인, 소망이 없는 여인, 시대에 뒤떨어진 여인, 그렇게 막 수많이 공격을 합니다. 그 우리들이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남자가 여자가 바쁘게 만들고 환경을 엄청나게 오염시켜서 정상적인 결혼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도 임신이 안 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자녀들을 낳고 또 그날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애 키우기 힘들다, 애 하나 키우는데 뭐 대학 보낼 때까지 몇 억이 든다, 그러니까 둘을 못 키운다, 하나도 안 키우는 게 제일 좋고,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막 우리한테 미디어를 통해서 막 정말 가스라이팅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해야 돼요. 말씀을. 저도 후회합니다. 셋을 낳았어야 되는데, 둘이 결혼해서 둘 낳으면 본전치기인데, 하나 더 낳았어야지 뭐 좀 남는 장사인데, 저도 아주 후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축하하고 막 포상금도 주고 자녀 낳고 격려금도 주고, 자녀 낳으면 자녀 양육하는 데 힘들지 않도록 막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고, 그래서 막 우리 세계비전교회에 있는 분들은 막 결혼하기 기뻐하고 자녀 낳는 거 기뻐하고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대답들 하시죠. 저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 위치가 저기랍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유프라테스 강, 첫 번째 게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뒤에 이게 티그리스 강이잖아요. 근데 저기 보면 이제 쿠웨이트라고 써 있는 거기에 보면 이제 강 두 개가 이렇게 합쳐 있지 않습니까? 저 녹색 동그라미로부터 그 밑에 바닥까지가 저기 시날 평지랍니다. 시날 평지고, 저 녹색 있는 포인트가 거기가 이제 바벨이 있는 위치랍니다. 이 기억을 하시고, 저기서 이제 11장에 있는 슬픈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자, 바벨탑의 배경을 봐야 됩니다. 배경. 자, 자녀를 낳지 않고 적게 나오면 이복이 차단되겠죠?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자녀를 통해 번성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번성되는 게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들이 결혼해서 경건한 자녀를 낳는 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613조 명령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요. 자, 하나님께서 비 온 뒤 무지개가 뜨게 하셨죠. 그 뭐냐면 내가 다시는 물로 전 지구를 잠기게 하는 홍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홍수가 끝났어요. 홍수가 끝났는데 안타깝게도 홍수 이전에 지구를 우주로부터 들어오던 모든 나쁜 전자파를 가려주던 궁창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나쁜 영상이 많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온 적도는 사막화가 돼가고, 적게 들어온 극지방은 빙하가 요즘 막 녹고 있어서 큰일이지만, 넓게 기름진 옥토, 이거는 이제 홍수로 인해서 물에 잠겼잖아요. 대륙붕이란 곳이 굉장히 넓게 기름진 옥토의 흔적이 있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수많은, 지금 우리가 먹는 거 말고도 수많은 곡식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이 이 죄로 인한 홍수 심판으로 많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그 다음이요. 자, 홍수의 땅이 이제 먹을 음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허락하셨는데, 육식은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몸에 안 좋습니다. 그렇죠? 육식을 많이 먹어야지 힘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깐 이제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암투병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고기도 잘 드셨는데 이제 고기 안 드세요. 고기 안 드시고, 이제 고기를 먹으면 암이 확 커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고기는 이제 붉은색 고기는 이제 못 드시고 이제 생선류, 야채류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셔서 수술하셨거나 뭐 방사선, 항암 치료 끝나신 분들이 치료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친환경적인 자연으로 나갑니다. 도시 속에 있지 않고 친환경, 자연을 누리는. 전에는 이제 회색 도시만 살던 분들이
한 번도 안 했던 분이 이제 뭐 산책하고 뭐 맨발로 걷기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 음식을 싹 바꿉니다. 일단 공장에서 나온 건 안 드세요. 그리고 고기보다는 건강한 자연식. 풀만 먹는 게 아니라 야채도 먹고 견과류도 먹고 곡물도 먹고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몸이 정말 좋은 건 고기도 드셔야 되지만 고기만 드시면 이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드시더라도 충분한 야채랑 같이 드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여튼 이렇게 바벨탑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노아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노아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갈 때가 되면서 후손들의 믿음이 깊어지겠습니까? 약해져요. 성경 보면 역사가 다 그래요. 여호수아 있을 때 좀 믿음 좋은 척 하더니 여호수아 죽으니까 사사기가 바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있을 때 포로 귀환민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1년 동안 페르시아 갔다 온 사이에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너무 슬픈 일이에요. 노아 나이가 890세 되었을 때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연령대를 조사해 보면 아브라함이 50, 60세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자, 1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집사님 이제 저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 그 사람들이 탑을 건설하재요. 왜요?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이건 너무 슬픈 게 하나님께서는 퍼져나가라 라고 했는데 싫은데요? 라고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인구도 적고 땅은 넓기 때문에 2층 집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 아파트와 빌딩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좁은 땅에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뭐 쪽방부터 해가지고 높은 빌딩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넓은 땅덩어리 가진 데 가보면 높은 건물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넓으니까 그냥 단층은 넓게 지으면 돼요. 그런데 이때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4절에 있는 것처럼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 문제는 4절에 보니까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재요? 하늘에 닿게 하재요. 그러니까 하늘은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신 곳까지 우리가 탑을 쌓자. 자, 그 끝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뭘 내자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우리는 우리 이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흩어져. 그런데 못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인간의 반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슬픈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홍수 이후에 있었던 일들과 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봤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복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사탄의 이 공격에 그냥 아무 대항도 못하고 그냥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11장 4절 말씀 보면서 아유 미련한 인간들 그러고 있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4절처럼 내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대항하자 좀 이루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